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장 10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면 스크린에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운 자식 그리고 그러나 사랑하는 자식이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릴 텐데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호세의 말씀을 보면 이 호세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 느끼는 마음이 딱 하나 있는데 그 마음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운 자식.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음란하고 죄악 가운데 있고 우상을 바라보고 그러한 모습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미운 자식이 아닐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고 징벌을 내리고 매를 드시지만 결국에는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함께 봉독해 볼까요? 미운 자식 그러나 사랑하는 자식. 정말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호세아의 시대적 배경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하였는데 이제까지 우리는 남유다의 모습만 살펴보았는데 북이스라엘 모습은 어떨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더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나라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는 그 왕부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왕과 지도자를 자신의 생각대로 정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운 왕과 지도자를 나는 모른다. 내가 세운 왕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행하던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신정국가지만 왕이 올바르게 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참된 왕이신데 그들을 깨닫지를 못해서 우상을 바라보고 자신들의 손으로 왕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음행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우상 숭배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정말 아주 미운 자식처럼 그렇게 보일 정도로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러한 북이스라엘의 현 상황을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상징적인 의미로 호세아에게 명령하신 것이 너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서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의 입장에서 호세아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야 되는데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내가 거룩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음란한 여자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해야죠. 선지자의 역할은 거룩해야죠.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과 결혼해야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호세아는 불평불만 의문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호세아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해서 고멜을 만나서 낳은 자식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하나씩 붙여주시는데 이스라엘에게 너무나도 치명적이고 절망적인 이름들을 하나씩 붙이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뜻이 하나님께서 흩으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발음과 너무나도 비슷한 말이죠.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승리하게 한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한 자,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변하여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나라에서 항상 함께 하심으로 승리로 이끄신다는 그러한 이름에서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이름으로 변하였습니다.
축복에서 저주로 변하였습니다. 역행하였습니다. 또 더 심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김으로 용서하지 않겠다. 다시는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너무나도 강력하게, 담대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심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계속해서 강력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업어 키우셨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때에도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을 업어 키우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백성들을 바라보시는데 어떻게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이쁜 자식이 있으면 미운 자식도 있겠죠. 사춘기도 오겠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렇게 사춘기 소녀와 같이 미운 자식의 모습을 띠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1장 6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아멘.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의 이름,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은데 로루하마, 다시는 긍휼히 여김으로 용서하지 않겠다. 루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제 다시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너희는 이제 버림받은 자다. 너희는 패역한 족속이다. 그도 그럴 것이 너무나도 죄악 가운데 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수요의 말씀에서도 전했다시피 예수님께서 가장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이었는데 가장 큰 계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조차도 순종하지 못하는 자식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 사랑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호세아 6장 4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 내게 어떻게 하랴?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너희의 인애가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금방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사랑인데, 아담부터 이어지는 그러한 사랑인데 쉽게 사라질 수가 없는 그 사랑인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나라, 그러한 나라에서 사랑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 사랑이 사라져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항상 함께 하심으로 강성하게 했던 그 나라가 솔로몬과 함께 하심으로 나라가 부하게 하셨던 그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이 잊혀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있던 그 나라들이 하나씩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더니 점점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시간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셀 수도 없이 많을 정도로 불순종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솔로몬의 죄악으로 한 번씩 불순종했던 그 솔로몬의 죄악으로 나라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와 축복을 누리던 그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쉐마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어를 배우는 나라인데, 어릴 때부터 처음 배우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을 처음 배울 때부터 그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는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을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가슴 속에 새겨지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되뇌이고 되뇌어서 잊을 수가 없는 그 말씀이 잊혀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했던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세부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다윗 또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고백이 수도 없이 셀 수 없이 많을 정도로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솔로몬을 바라보면 나를 위한 소원보다 내 생명이나 원수나 장수하는 그러한 소원보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그러한 소원을 빌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모두 보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두 갈래로 갈라지고 왕들이 세워지는데, 그 왕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왕들이 손에 꼽을 정도로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께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말을 배우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애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큰 계명조차도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식들이 되어버렸어요. 또 그들의 모습은 패망의 길로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호세아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사륙자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아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은으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다른 것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고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 그러한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바라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열왕기상 9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 위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아멘. 6절 말씀에 보면 6절 말씀을 띄워주시죠. 네, 6절 말씀을 보면 너의 자손이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하나도 지킨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경고하셨는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이라도 던져버리겠다.
너에게 준 땅 위에서 너희를 끊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의 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생각 내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부모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는데, 옛말 어린말 틀린 말 하나 없다는데, 그런데도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패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이 너무나도 교만해서 목이 굽혀지지 않을 정도로 쇠파이프처럼 단단하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일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패망의 선봉이라는데 KTS급으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망해가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겠죠. 그들은 알지 못했겠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그들은 빠르게 추락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또 음란한 자식이다. 호세아 2장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라. 아멘. 호세아 1장부터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음란하였으면 호세아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말씀하시겠습니까?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름부터가 저주받은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신 것은 너희는 거룩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순종하기는커녕 음란으로 죄악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며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도 치명적인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버림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패역한 백성들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들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상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상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붙잡을 것이 단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진 것은 죄악으로 인함이었습니다. 그 죄악으로 인해서 두 나라가 갈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갈라진 두 나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임하는데 너희 내가 심판할 것이다. 너희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너희를 칠 것이다. 성전도 던져버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말씀이 두 번째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나라가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복만 남았지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던 이유가 나는 지금 예배에 나아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성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성전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서 있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모든 것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큰 착각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번제가 아니라 순종인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사랑인데, 그들은 형식적인 예배만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성 때문에, 내 부모 때도 조상 때부터 그렇게 나아갔으니까 시간이 되니까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일에 아침에 일어나서 시간이 되니까 예배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모함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종교인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벗어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여도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은 나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나라가 멸망하였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성전도 건져버리셨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접어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에게 회복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유일한 길,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아버지와 멀어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편하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얼마나 짜릿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부유한 재산도 받아서 그렇게 흥청망청 쓰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편하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어보니 가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길바닥에 나앉아 있는데,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상자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내가 돌아가서 아버지께 맞아 죽더라도 돌아가야겠다. 다시 쫓겨나더라도 돌아가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맞이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으로 맞이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강력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들을 다시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찢으셨지만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치셨지만 싸매어 주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죄악으로 갈라진 나라, 주님께서 싸매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손으로 치셨던 그 두 나라들, 주님께서 싸매어 주시겠다.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야 회복하시니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희망 되시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나님 품 안에 거하여 있어야,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거센 풍랑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우리가 힘써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힘써 알아야 된다. 북이스라엘이 교만해지고 유다 또한 같은 죄악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두 번 만난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듯이, 설교 한두 번 들어본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서 어떻게 온전히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설교 말씀 몇 번 들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 일하심을 내가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해야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인애를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있다,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도 추락했고, 사랑도 사라졌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딱 한 가지, 의무감만 남아 있었습니다. 예배 이제 되었으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집에 가고, 예배 시간에 나아가고, 이때 드리라고 하셨으니까 이때만 나아가고, 사모함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았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5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호세아 5장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가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죄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의 종이. 내 힘과 노력으로 돌아가려 해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절망하고 낙심하며 무너져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니까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결국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6장 3절에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알 때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이 오면 날이 밝아오듯이, 아무리 비가 오고 눈이 와도 흐리기는 하지만 빛이 들어오듯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 우리가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회복시키실 것이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회복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돌아간다면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정말 미워하는 자식이지만, 정말 꼴도 보기 싫은 그러한 자식이지만, 그럼에도 자식을 미워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호세아 1장 10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한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아멘. 이전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미운 그 자식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를 많이 내셨는데, 너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180도 변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도 같이 되겠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애굽에서도 바벨론에서도 번성할 것을 명령하신 것이 그것이 축복의 말씀이었는데 갑자기 180도 돌변하여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싫은 소리, 미운 소리 다 하셔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 아들들이다.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너희의 날이 클 것이다.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이 모든 말씀들을 단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미워서 너무나도 꼴도 보기 싫을 때도 있지만 나가 살아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맞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퍼주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무엇을 더 줄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랑이 느껴집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그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으로 퍼주시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식 때로는 너무나도 미워서 사랑의 매를 들 때도 있지만 징벌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품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벌 분명하게 무섭게 임합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무너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되고 너무나도 무섭고 힘겨운 형벌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회복을 넘어서 부흥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을 넘어서 부흥이 임한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인다. 호세아 1장 11절 말씀. 호세아 1장 11절.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인다. 함께 모인다. 갈라져 있던 그 두 나라가 함께 모인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회복을 넘어서 부흥을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회복과 부흥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저주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부으셨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름은 무엇이냐? 암미 루아마.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형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붙드신다. 그러한 이름으로 그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저주의 이름에서 축복의 이름으로 돌이키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잘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제도 사랑하셨고 오늘도 사랑하시고 내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은 얼만큼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노의 말씀을 퍼부으셔도 결국엔 다시 뜻을 돌이키셔서 사랑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도 지금도 내일도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사랑의 표현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입술의 찬양이 끊이질 않고 날마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주님, 저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그 지난 날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주님, 저희가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크신 사랑을 그 크신 사랑에 내가 화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그 사랑의 표현을 내가 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대한 그 사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심으로 저희가 다시 주님과의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고 죄의 종애로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말씀을 삶에 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 가운데 이 말씀대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날마다 함께해 주시고 주님 저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